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21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람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아멘. 호르마에서 생긴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네겝은 가나안 땅의 남부 사막 지역, 그 광야 지역을 이르는 말이고, 이제 그곳에 이제 정착하고 있던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아랏 왕이 그 정보의 진위 여부를 알 수는 없지만 이 아랏 왕이 위협을 느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협을 느끼고 이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인데, 여기서 이 아다림길이라고 하는 것은 12정탐꾼이 이제 걸어갔던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갔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 것이다라고 하는 첩보가 있었는지 소문이 있었는지, 그것이 이제 아랏 왕에게 들렸고, 이 아랏의 그 왕은 거기서 이제 위험을 이제 감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먼저 그냥 선제 공격을 한 거였죠.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모세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아랏의 왕이 위협을 느꼈던 이유가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떠나지 않고 거기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들이 지금 그 산의 산 봉우리에 있었던 이 사건, 이것은 이들이 여전히 이 에돔 땅을 통과해서 가까운 길로 가나안을 가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 미련을 버리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 몇 명을 이제 포로로 잡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아랏의 왕이 공격을 해서 말하자면은 일종의 국제적인 전투에서 승리한 것인데, 이게 이제 예기치 못한 공격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여기에는 이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꼭 훗날 이제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난 뒤에 그 여리고성에 비할 바도 않는 데는 작은 성 아이성에서 패배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들이 이 아랏의 왕에게 이스라엘 자손들 몇이 포로가 된 사건, 이것은 사실 이들이 속히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제 행진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이렇게 딱히 범죄라고 하기에는 또 그런데 또 사실은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아닌, 성경에서 이 죄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불순종만, 적극적인 불순종만 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에 있어서 모자란 것도 이제 죄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크게 아파야 아픈 게 아니라 조금 아파도 아픈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아직 건강하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그 근처에 있던 아랏의 왕으로 하여금 위협을 느끼게 해서 공격했던 거죠.
이때 이제 몇 사람이 사로잡히고 난 뒤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했다. 이게 놀라운 변화입니다. 우선 복수형을 쓰지 않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이스라엘 이렇게 단수형으로 쓴 것, 이것이 눈에 띕니다. 그리고 서원했다. 이게 또 굉장히 눈에 띄는 겁니다. 그럼 이러면 이제 보통 이제 교회 생활에서 이게 이제 간증이 되는 거예요. 야야야야, 이스라엘이 서원을 했단다. 왜요? 이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게 지금 이들 몇 사람이 사로잡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도 엄청난 공포가 있었던 거죠. 왜요? 이 서원할 정도니까. 그리고 보통 지금 그동안 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 형편을 보면 이거는 당장 또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 원망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앞에서 이들이 아론의 죽음을 통해서 뭔가가 이렇게 각성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떤 큰 변화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단수형으로, 그러니까 일치단결했다는 뜻이에요. 일치단결했고 또 이들에게는 어떤 큰 공포감이 밀려왔고, 그래서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이 아닌 서원을 했다. 이 성경에서 구약에서 서원하는 일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굉장히 드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들이 개인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이렇게 신앙생활할 때 평생에 한 번 또는 그 나라 역사에 기록될 만한 그런 사건이 서원하는 사건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서원은 이 이전에 성경의 이 서원에 관한 것은 두 번이에요. 두 번밖에 안 나옵니다. 첫째로는 야곱의 서원이에요.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저를 여행길에서 지켜주시고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시면 그때 이제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때 쌓았던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입니다. 성전을 짓겠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11조에 대한 서원을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서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살려주시고 무사히 이 여행길에서 돌아오게 되면 이렇게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민수기 6장에서 이제 나시린의 서원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서원에 관한 사건이 세 번째 사건이에요. 성경에 등장하는 게.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사건이죠. 이게 이제 사실은 이 죄에 대한 깨달음, 이 죄의 심각성을 깨달았을 때 이때는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됩니다. 그리고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그래서 소망은 하나님께만 있다고 하는 이것이 공동체적으로 임합니다. 이게 이제 근대에서는 이게 부흥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딱 한 번 있었죠. 1907년에 있었던 그 부흥 사건. 그때요, 이 나라가,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하고 이렇게 추하고 불결한 나라인가 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또한 동시에 공동체적으로 느꼈던 것이 1907년에 있었던 부흥 사건입니다. 그때 삼천리반도 정말 금수강산이죠. 남북 그때 나뉘기 전이니까 온 그 이 한반도 땅에 있는 모든 민족 안에 전국적으로 그런 죄에 대한 회개 움직임이 일어납니다. 그때 이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었죠. 여기도 지금 그런 사건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시면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멸하다, 이제 하람. 이제 명사형으로는 헤렘, 동사로는 하람인데, 이 하람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멸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바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경우 제사의 제물로 바칩니다. 그리고 고르반, 이렇게 미리 서원하여서 이것은 하나님께 드릴 것으로 고르반으로 서원해서 하나님께 바칩니다. 또 하나는 진멸해서 바칩니다. 여기서 그들을 멸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이 백성을 주시면 성읍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뭐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은 그들을 공격해서 거기에서 일체 전리품을 챙기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떠나겠다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 들어주시면 저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에돔 땅을 돌아서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서원을 한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셨고 그들을 넘기셔서 그들의 성읍을 다 멸했습니다. 그곳의 이름이 호르마. 이 호르마라고 하는, 이제 호르마니까 멸하다라고 하는 하람에서 끝에 진멸한 결과물, 그래서 이 아가 붙으면 그것의 결과물, 뭐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진멸한 도시, 그러니까 진멸한 곳, 그러니까 여호와께 바쳐진 곳, 뭐 이런 의미가 됩니다. 호르마라고 하는 의미가. 그래서 진멸된 곳 또는 여호와께 바쳐진 곳이라는 의미를 가진 그 호르마가 이 지역의 이름으로 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호르마라고 하는, 이 호르마에서 일어난 이 사건, 아라세 왕이 공격을 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포로로 잡았던 사건, 이것은 사실은 뭐예요? 불신앙의 장소입니다. 불신앙의 장소. 이들이 순종하지 않고 머뭇거리며 있던 곳입니다. 그래서 호르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첫 번째로 바로 불신앙의 장소로 여겨집니다. 두 번째, 그곳에 있었던 이 아라도 사건으로 인해서 포로되었다가 그들을 되찾고 진멸할 수 있도록 하였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또 은혜의 장소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그들이 서원하고 서원을 지켰기 때문에 순종과 헌신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복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호르마예요. 이게 마치 골고다의 골고다 사건과 같아요. 골고다에 세워진 십자가의 사건은 바로 인간의 죄를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는 이런 부끄러움과 수치가, 인간의 죄가 드러납니다. 인간의 죄가 어떠한가 하는 것이 십자가에서 나타나죠. 또 그와 함께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그 십자가, 이제 그 앞으로 나아가는 자들은 거기에 하나님께 충성의 맹세를 하고 순종하며 헌신이 나타나는 것이 그곳 골고다의 십자가입니다. 이 호르마에서 생긴 일, 이스라엘의 이런 불순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우리가 소원하고 헌신할 수 있게 되어진 이 호르마, 십자가 앞에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의미가 다 다릅니다. 그것은 그냥 예수의 사건으로, 다시 말해 그냥 역사적인 사건으로 그렇게 기념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겠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자신이 그 십자가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그것을 드러내고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그 사랑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십자가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 이후로는 이제 정말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 주님과 함께 부활할 때까지 그렇게 순종하며 헌신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죄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들에게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제 거기에서 더 나아가 순종과 헌신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호르마에서 이스라엘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하루가 또 우리의 평생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헌신함으로 진정으로 나를 위하고 진정으로 나를 위하는 그것으로 하나님을 위하는 복된 생애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호르마에서 일어난 일을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2000년 전에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오르시고 죽으셨던 그 사건을 통해서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들 각자에게 임하게 하시고 그 은혜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